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스칸디나비아 북극 영구 동토층에서 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2년 이상 토양이 0도씨 이하로 유지되는 곳을 뜻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급속히 가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온난화가 다른 지역보다 4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싱크홀이 생기고 산사태나 홍수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서 2050년까지 기반시설의 70%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던 일이며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여기며 그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구는 사람이 잘 다스리고 유지하며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지금 여기 나만 우리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며 동시에 자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간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 그 현실을 깨달을 수 있길. 더 이상 환경 문제가 남의 나라,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마 주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노인과 청년과 아이, 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인종이나 혹은 소유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의 교회,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사람, 하나의 교회.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은 몸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몸에는 손과 발, 팔과 다리, 눈, 코, 입, 귀 등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의 몸입니다. 손과 발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다른 지체이지만 다른 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몇몇 지체들을 의인화하여 말합니다. 발과 귀, 눈과 머리가 말을 하죠. 먼저 발과 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눈과 머리는 손과 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발과 귀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마치 자기 자신은 몸에 붙어 있을 자격도 없다는 듯이 자학적으로 말하고, 반대로 눈과 머리는 손과 발을 향해 상대방은 몸에 붙어 있을 자격도 없다는 듯이 아주 건방지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발과 귀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발이나 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가족과 교회 안에서도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교회 구성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 낮은 자존감.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눈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누군가에게 너는 내게 쓸모없는 존재야, 넌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지나기 마련이고 이럴 때 자신에게 무가치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아마 누구든 발이나 귀와 같이 난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난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지도 않으니까.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이나 귀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케네스 베일리는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경제적 가치도 없는 고대의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세상은 너를 무가치하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확실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참여하고 각자가 섬기며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건 틀린 생각이야.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나 머리처럼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건 틀린 생각이야. 너만큼이나 발이나 귀, 그리고 손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지체들이야.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든, 어떤 외모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머리가 스스로 발이 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발가락들 하나하나를 돌보시며 가장 아래에서 모든 지체들을 떠받드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지체의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높이시고 스스로 귀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머리든 발이든 손이든 눈이든 귀든 상관없이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떠받들어 주심을 느끼며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다름을 고백하고 동시에 각각의 소중함을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받는 한 몸, 한 사람, 하나됨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너는 쓸모없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거나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어 라며 누군가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타인과 함께 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타인과 함께 웃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그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이 죽어가던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을 느끼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왜 나는 발이냐고, 왜 나는 귀로 부르셨냐고 불평하며 서로 눈이 되겠다고 손이 되겠다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는 자리로 나를 불러달라고 싸우고 다투는 무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밝은 지혜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각각의 지체가 서로 섬기며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받는 한 몸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발과 귀와 같이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도 사랑과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 된 교회의 가족으로서 따뜻함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